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14절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확산되고 그래서 참 예배도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시작된 지 근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어느 한 나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에서 사스라든지 또 중동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질병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이 전염성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일본도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하루에 1000명이 가까이 갈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는 의료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동해에서 또 서해에서 그 해상에서 일하는 모든 그 어선들을 출항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어선들이 외부 중국인이나 아니면 우리 남한 사람이나 이런 외부인들과 접촉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려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해나 서해상에서 배를 한 사람이 가지고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출항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앞다투어 이 전염병을 방지하는 이런 백신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백성들에게 맞게 하려고 막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산 백신을 맞았는데 팔에 마비가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백신이 나오니까 맞아도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굉장히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검증된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아마도 전 세계가 여러분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시작은 마치 여성이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대환란장이에요. 종말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다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환란, 이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환란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을 왜 이 땅에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대환란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지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의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셔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세상 곳곳에.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을 불러서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생물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물러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과 폐역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도성을 태워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이 도시도요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그 폭발의 재 있잖아요. 화산재가 6m로 그 도시를 덮어버렸대요. 완전히 그 화산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잿더미가 되게 해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온갖 불의와 폐역과 음란으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조두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두순. 아니 이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8살 난 어린애, 8살 난 어린애를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두순 사람의 이해뿐만 아니라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점점 무르익어 때가 찰 때가 있어요. 때가 찰 때 이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대환란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 불신자들이 그 재앙을 당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으로 점점 익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에 이런저런 재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망하여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참 우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악령들의 괴롭힘,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극도로 악해져 갈 거예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막 거품을 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그렇게 대환란으로 여러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환란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을 대환란은 성화시키는 기간이다. 대환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성화되어가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전체가 대환란장이거든요. 그 대환란장의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전체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그 10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해져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미국 교회의 신학이나 우리 한국 교회 신학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쳐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체 성도가 들림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3장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이렇게 믿고 있고 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열린 문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교회를 부르신다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전체 휴거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휴거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보세요. 어떤 처녀는 고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함 받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휴거가.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저 다미성교에서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이죠, 다 유서까지 썼다는 거야. 유서까지 쓰고 흰옷을 입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옷은 흰옷으로 다 갈아입고 얼마나 뜨겁게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지 몰라. 얼마나 뜨겁게. 다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이 힘든 대환란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이죠. 그분들이 주장은 뭐냐면 대환란은 누가 겪느냐? 누가 겪느냐? 불신자들을 겪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말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좋은 거야.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장차 대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배교하기 쉽게 가르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앞으로 장차 오는 그 환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대환란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배교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 신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는 거야. 무슨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을 배우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목사여 전도사였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집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그 정욕대로 살아온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 심판의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연단을 받게 하여 성화되게 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 대환란의 때는 마치 뜨거운 물을 담아놓은 공중 목욕탕과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있는 공중 목욕탕에 가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뜨거 하면서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대중 공중 그 뜨거운 목욕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을 그 뜨거운 목욕탕에 집어넣어 가지고 더러운 때를 씻기는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우리 속에 말이죠 벌레와 같이 얼마나 악한 것이 드글드글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은 깨끗합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대환란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일기예보에서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화창한 날씨라고 만약 이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마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막 뭐 도로를 차를 가지고 가다가 뭐 사고 나고 그러면 어디에다 삿대질을 하겠어요? XX 하면서 똑바로 하지 알려줘야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휴거될 겁니다. 이렇게 사탕발림처럼만 얘기해놓고 막상 대환란이 터졌을 때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으면 대환란 터졌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나도 지금 못 올라갔는데 지금 무슨 대환란이 났냐고. 아마 굉장히 혼돈할 겁니다. 그때 가면 그런 목사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지금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순간순간 회개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말이죠. 60세까지 살았다면 1살부터 10살까지 살았던 것을 쭉 보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80이 넘으셨는데 80의 인생을 사셨다면 1살에서 10살까지 내가 무엇하며 살았는가? 그 다음에 10살부터 20살 때까지 내가 무엇하며 살았는가? 20살부터 30살까지 내가 무엇하며 살았는가? 그 10년 단위를 끊어가지고 쭉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회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너희들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하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재림주가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주변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 종교계에 이단으로 크게 활동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나 대표적인 단체가 통일교 문선명 씨 있잖아요. 통일교라는 이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일하라고 해가지고 통일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통일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응교리라는 교리가 있어요. 혼응교리. 일명 이것을 피가름교리라고 해요. 피가름교리. 문선명 자신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가 아니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교리예요. 그래서 이 피가름이 자기의 피를 받아야 타락한 인간이 회복이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기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선명 교주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욕적으로 악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문선명 씨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옛날에는 문선명 씨가 여러분 이 결혼도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했어요. 딱 이제 어떤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하겠다고 이 뭐라 할까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내잖아요.
문선명 씨가 허락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있죠. 신천지.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재림주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참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이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왜냐? 기성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못 가르치거든. 계시록 10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미가엘 대천사가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먹어버리라고 해요. 이걸 먹어버리라. 이제 이걸 먹고 난 뒤에 네가 또 예언을 해야만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세에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작은 책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이만희가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이만희 교주를 보면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최근에는 사람들을 또 많이 미혹하고 있는 또 이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안산원 부인이거든요. 장길자씨.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거기도 이단이지만 그보다 또 이런 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게 또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이 교주가 누구냐면 짜오 웨이샹, 한문으로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믿는 자로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성화도 강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TV에 한번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평 어디에서 매일 밤 2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의 이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것만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신 서신서라든지 베드로가 쓰신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을 성경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썼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믿어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인류 최대의 이단자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잘 살게 해주는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류의 최대의 이단자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워밍업 게임이야. 워밍업 게임. 이단자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 약한 세력들이, 이 사단의 세력도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군급이 있는가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장군이 아니라 뭐 대령급이 있는 이런 것처럼 사단에게도 계급이 있는데, 이
대령급들이 지금 내가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말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 장군격인 요 최고의 기단자가 대환란의 때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3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이제 잘 사는 세상이 올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그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통일교회의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대환란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있지만 기쁜 소식은 그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지옥불에 떨어짐을 성경 계시록 19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저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의 영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영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그런 미혹의 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많은 민족들이 영토 분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각처의 기근이라든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런 소리와 함께 영토 분쟁으로 민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과 사실 이 미국과도 말이죠.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인도 간에 그런 영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은 또 대만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아귀 쥐려고 하고 저 홍콩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고, 네? 이런 영토 분쟁으로 민족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힘들고 시끄러워져 가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더 찾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보호받는 길이에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거기까지. 네.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대원한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온 지구상에는 여러분 지금 약 250개국이 있어요. 많은 나라가 살고 있죠. 250개국.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무슨 막 교수형에 처하거나 이런 나라가 지금은 약 20개국밖에 안 돼요. 20개국. 그러나 장차 여러분 대환란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를 더 핍박하는 나라는 전 세계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민족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좋게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나쁘게 봅니다. 세상은 갈수록 기독교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 앞에 패한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죠, 자꾸 두렵다 걱정하면은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사경회를 기간에 앞두고 욕먹을 것을 제가 마음에 굳게 지금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제 사경회를 앞두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 신문에다 사경회 이제 한다고 신문을 이렇게 이제 꽂고 전도를 하고 이제 충주로 내려오기 위해서 저기 어디 무슨 휴게소에 거기가 휴게소 하나 있잖아요. 내려올 때 용인 휴게소. 그 용인 휴게소에서 전화가 딱 오는 거야. 어떤 남자한테서. 거기 뭐 사경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사경회 온 줄 알고 네 봤습니다. 그랬더니 XX 하면서 이런 신문 넣지 말라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하면서 욕을 막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마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 사람이 뭐 알고 저러겠습니까? 모르니까 저러지. 그런데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이제 신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신문에 이제 사경에 대한 이 광고를 했는데 첫 번째 전화번호는 박희진 목사님을 놨어. 두 번째는 제 번호를 이제 놨어. 근데 벌써 박희진 목사님한테는 왔어, 전화가. 그것도 목사님이 왔어. 응? 거기 1월 4일부터 사경회 합니까? 네. 목사님이래. 예, 그런데요. 나도 목사인데.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해가지고,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박희진 목사님에게 먼저 누가 할 거야, 많이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나한테 할 거야, 이제. 근데 욕먹을 걸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도 쓰고 외출도 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 코로나는 시작도 아니에요, 지금.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오 담대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참 삶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깃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시간까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물질로도 연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돕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여튼 연세 되신 분들을 하여튼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가 많이 그 예방을 해준다고 그래요. 하셨습니까? 참 제가 주중에는 너무 바빴어요. 서울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주중에도 또 저기 어디 갔냐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서울의 삼각산 들어보셨어요? 그 평창동인가? 그 위에 이제 산이 삼각산인데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했을 때는 금요일마다 그 봉고차로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했었어. 그런데 그 삼각산에 기도한 사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 나라에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거기를 막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삼각산에 기도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저 산에서는 시끄럽냐? 라고 하니까 각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놔두라고 그랬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김영삼 장로님이 그때 그걸 막아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우리 저 광천교회 저 오대산 광천교회가 새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봉헌 예배가 12시에 있어요. 그리고 그 12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 3시부터 2박 3일 동안 거기서 지방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걱정이 됐었어요. 좀 이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어쨌든 강원도에 지금 눈이 얼마나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정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올라가기 힘든데 물어보니까 트랙터가 있다고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내일 월요일날 거기 12시에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같이 가세요. 거기는 청정지역이라서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꼭 신경 쓰시기 바라고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또 일터나 어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말씀하세요. 많이 드릴 테니까 50%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령 다 일어나셔서 송령 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머리 숙인 당신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와 성도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